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성경책을 한번 펴보실까요? 제가 본문을 로마서 5장 17절이라고만 해서 화면엔 17절만 나올 것 같은데요. 5장 17절부터 21절까지 로마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 신약성경 24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은혜로 세워지는 절대 망대라는 제목으로 우리 캠프 마지막 모임의 마무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캠프를 이제 우리가 근 한 달 동안 계속 인도를 받았는데요. 또 캠프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저희 교육자들은 추석 전부터 계속 기도하고 우리가 어떻게 인도를 받을지 또 유목사님께 여쭤보고 또 유목사님이 준비한 거 별로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지? 이러면서 또 찾고, 그러면서 인도받은 이 과정 속에 우리 교육자들과 이번 캠프가 진행된 내용들을 한번 쭉 먼저 포럼을 했거든요. 행정목사의 가장 감사한 건 모든 교구원에 벌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다 들으면서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캠프 때 총 103곳의 현장을 우리가 절대 망대를 세우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509명의 성도님들께서 함께 해주셨고요. 여기에 이제 교육자들까지 70명을 합치면 이제 한 600명 조금 안 되게 우리가 현장으로 들어간 겁니다. 동북권역에 뭐 여러 가지 너무 많은 보고들과 응답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소통을 하자면, 동북권역에 있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카페에서 초청 캠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캠프에 우리 교육자들도 가서 헌신하고 또 지역의 중직자들도 같이 참여해 주시면서 많은 빛을 비췄는데요. 지역에 유지 중에 식당을 하시는 그런 분이 영접을 했고, 그분은 이제 이미 개인 양육이 시작됐고요. 또 포천시장에 비서분이 오셨다가 영접을 하고 연결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 교회를 떠났던 성도가 이제 소식을 듣고 그냥 기웃기웃 편안하게 참여했는데 은혜를 받으면서 가족들까지 다 오게 됐고 양육을 받고 시스템 안으로 지금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가정 신방까지 다시 했습니다. 또 2군데 대학이 있는데요. 그 대학에 망대팀을 세팅해서 그 대학 안에 우리 교회 성도님의 사무실이 있었고요. 그 안에서 이제 절대 망대를 세워놓고 전도하는 팀이 세팅이 됐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이제껏 이제 모임만 있었고 예배만 있었는데 원주 지역에 사는 성도들이 여러 가정이 있거든요. 그 지역에서 이번에 하나가 돼서 절대망대를 세우는 이게 팀이 구성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캠프가 이제 진행되는 중에 어떤 은혜되는 일이 있었냐면요, 일주일에 투석을 3번을 해야 되는 성도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먼저는 이제 40일 집중을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캠프 전에. 40일 집중을 하는데 그 40일 집중의 방법이 이제 3오늘이었죠. 그러니 이분이 그냥 40일 집중 모임에만 참여한 게 아니라 이제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깨어 있으면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러면서 완전히 하나님의 인도를 사모하고 집중을 했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본인에게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본인에게 임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이 그렇게 회복된 것이 이분에게는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고, 이러다 보니 이분이 투석을 일주일에 3번 하는 게 이제 한 번은 주일이었습니다. 주일날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계속 못 오고 이러셨었는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거예요, 다니엘처럼. 그래서 내가 주일날 예배를 가겠다 이러고 투석을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 의무실에서 이제 투석을 하면서 이분이 어디에 본인이 집중해야 되는지, 하나님 나를 어디에 부르고 계시는지 이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선 거죠. 그러면서 예배를 참석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그런 예배가 회복이 되고, 이 사람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예배를 회복하는데, 하나님이 이분에게 이제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들이 시작되면서 이분이 완전히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이분 한 분이 살아나니까 그 모든 본인들의 삶이 살아나고 주변에 있는 중직자 성도들까지 살아나고 전도의 문까지 열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교구 담당 목사님이 이 부분을 너무 감격스러워서 기뻐서 포럼하시는데요, 꼭 본인 간증인 것처럼 또 역시 담당 교육자는 담당 교육자입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감격스러워서 포럼을 하더라고요. 또 한 전문인이 40일 집중을 하셨어요. 그전에는 안 하셨나 봐요. 근데 하셨어요. 하셨는데 이분이 또 너무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는데, 이제 젊은 산업인들과 교구 안에 있는 젊은 산업인들과 연결되시면서 이 장로님이 영산업인 다락방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또 동남권역에서는 어떤 학교 한 군데에 우리 임마누엘 설교에서 오랫동안 이제 들어갔던 학교가 있었어요. 거기 동아리 모임으로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맨 처음에는 찬양하는 중창단 도와주려고 들어갔었던 모임인데, 그 모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계속 성실하게 들어가면서 전도도 하고 또 학교도 도와주고 이러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애견 동아리를 또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서 또 이렇게 애견 동아리도 들어갔습니다. 전도의 장으로. 감사하죠. 근데 이번에 캠프 중에 우리 교회의 한 성도님이 그 학교에 이제 기간제 교사로 들어오시게 됐어요. 하나님 시간표에 딱 맞게요. 그래서 이분이 전도를 해야 되니 기간제 교사로는 전도하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수업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동아리를 하나를 신청했고 기타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 때 완전히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학교 안에 지금 동아리 세 곳을 우리 성도들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생명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응답을 받았고, 또 서남은 권역에서는요, 대학 현장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교육자가 성도들하고 이번 우리 캠프는 자꾸 막 노력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한 건지 솔직히 우리가 조금 노력한 건지 이거 구별 못하는 이런 거 하지 말고, 진짜 유 목사님 말씀 그대로 동아대학에 들어가서 벤치 앉아서 기도만 계속하면서 이제 현장을 보기만 했다고 하시던데, 우리도 그대로 하자.
말씀 나온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모늘의 응답을 받으면서 40일을 집중하면서 그 현장에 들어가서 기도만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는데 엉뚱하게 다른 현장에서 다른 교회 성도님을 만났는데 이 대학의 교수님이신 거예요. 근데 이 대학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과 교수님인데 그래서 이 교수님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본인이 너무 전도하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고 장소도 인맥도 난 다 준비되어 있고 이미 학교에서는 가장 이게 쉽게 말하면 돈 많이 벌어주는 학과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뭔가를 요청하면 이제 학교에서는 잘 들어주는 그런 입장의 교수님이 막 된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이 팀들이 교수실에 교수님 만나러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 교회 이제 교구 목사님도 들어갔고 그 교구에 서브하는 이제 전사님도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갔더니 누구야 하면서 우리 전사님 이름을 부르더래요. 그 교수님이 그 전사님이 누나 이러면서 사촌 누나 한 거예요. 가서 만나봤더니 누나가 교수인지 나 몰랐는데 이랬는데 문이 열려서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또 이런 재밌는 일들을 이루셔서 얘가 완전히 준비된 망대로 노력 하나도 하지 않고 정말로 말씀의 인도 받아보려고 성령의 인도 받아보려고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준비된 만남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목사님이 너무 감격하셔가지고요 막 가슴이 뜨거우셔가지고 듣는데 제가 막 너무 놀랍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이제 한 장로님께서 기도 스쿨에서 이제 그 팀장을 하고 계세요. 말씀 포럼 팀장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새신자들이 우리 교회 새가족 5주를 마치면 그 다음에 기도 스쿨로 들어와서 계속해서 강단의 메시지를 붙잡고 어떻게 한 주간 말씀을 잡는지 그런 걸 포럼하고 말씀이 성취된 거를 그 다음 주에 또 포럼하고 이러는 기도 스쿨이 있는데 여기에 팀장을 하는 장로님이 이제 기도하면서 40일 집중하고 이번 캠프에 완전히 마음을 담은 거예요. 그랬는데 요 새가족 이제 말씀 포럼을 하는 본인은 팀장이고 이제 새가족 이제 5주 지나서 6주 7주 된 요 새가족이랑 말씀 포럼 하다가 요 분이 요 장로님하고 사는 지역하고 멀지 않은 곳에 이제 부동산에서 근무한다는 것을 포럼 중에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분에게 이제 캠프와 그다음 말씀 전달하고 포럼하고 이랬는데 요번에 이 장로님이 그 부동산으로 들어가서 그 직원인 새신자 있는 거기에 부동산에 사장님도 영접하고 그 아이들도 영접하고 그리고 그 부동산에 왔던 지인분도 영접하고 이래가지고 이곳에 이제 망대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응답이 새신자 문을 통해서 열리게 됐습니다. 그 외에 너무 많은데 이제 제 귀에 잘 들어온 것만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또 서북권역에는 홍대 앞에 이번에 건물을 구입하게 된 집사님이 그 건물의 1층을 이제 우리 교회에서 미션홈이나 지교회로 쓸 수 있도록 이제 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번 캠프 기간 때 그래서 이번에 그곳에 대학 청년 미션홈으로 이제 응답을 받게 됐는데요. 홍대 앞에 있거든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리지 못할 간증도 하나 있는데요. 어쨌건 간에 하나님의 응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여러 캠프팀이 이 서북권역 안에 여러 곳에서 계속 세워졌고요. 그 중에 한 대학에서 근무하는 교수님이 제가 왜 이렇게 대학 이름이나 이런 거 이런 걸 얘기를 안 하냐 하면 이제 이게 유튜브에 다 올라가잖아요. 그 현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을 안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대학에 근무하는 집사님이 이번에 캠프를 준비하면서 교수님 3명을 초청을 했어요. 그 교수님 3명이 다 오셔서 복음을 들었는데 3분 다
이게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었던 거예요. 실력 있는 교수님인데도요. 아주 좋은 대학이고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이잖아요. 그런데 그 교수님들이 그런 아픔들이 있었던 분이었는데 이번에 다 복음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무속 캠프 팀이 있습니다. 서북 지역에서 계속 현장에 들어가서 전도하고, 오늘도 어땠느냐고 물어봤더니요, 늘 이분들은 소금 뿌림 받고 욕 먹고 쌍욕 듣고 이런 게 일상이랍니다. 근데 계속 들어가면서 전도하고 계세요. 한번 김동훈 목사님이 거기를 같이 갔더니 목사님은 오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 무속인이. 예, 그 정도로 이분들하고 이제는 친근해졌고 이제 관계가 돼 있고, 어느 날 이분들이 시간표가 오면 얼마든지 이분들하고 만나서 얘기가 될 수 있을 만큼 이 팀들이 오랫동안 지속해서 계속 들어가고 있었는데요. 이번 주에도 이제 많은 하나님의 응답들과 만남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속해서 들어갈 수 있는 절대 망대 팀이 세워진 상황입니다. 이번에 전교인 캠프를 진행하면서 이제 우리 임마누엘 설교회 모든 사명자들이 이제 사역자로서 응답을 받아야 될 텐데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축복된 우리의 기본이 뭐냐면요, 40일 집중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같이 하는 40일 집중을 했었죠. 이제는 여러분이 홀로 40일 집중을 하는 것이 우리 전교인 캠프의 우리의 미션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제 현장은 완전히 병들어 시달려 있고요. 현장은 귀신 역사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현장은 정신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도 너무 많고요. 현장은 준비된 사명자가 너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거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이 사람들과 우리가 매일 40일을 복음 가지고 집중할 때 예비된 사람들이라면 완전 치유의 응답, 완전 인생의 답을 얻게 되는 역사를 응답받게 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많이 보셨죠? 영접만 시켰는데 그 이후에는 교회도 안 다니고 완전히 교회 영접 안 한 사람처럼 살고 있는 사람도 많은 거. 우리는 그게 아니고요, 그거를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돌팔이 의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양육할 시스템 없이 의사가 병원도 없는데 자꾸 돌아다니면서 칼들이 대고 수술하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원할 병원을 가지고 그걸 하고 다녀야죠. 그러니 우리가 이 사람들을 만나면 40일 동안 지속하면서 집중시킬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서 영접운동이 벌어나야, 그래야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는 그런 전도운동하는 교회의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바울이 로마서 5장 17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어요. 맨 뒤에는요, 21절에 보니까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놓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목이 은혜로 세워지는 절대 망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은혜 중에 오늘 세 가지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우리가 평생 절대 속으면 안 될 일이 뭐냐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평생 이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헷갈려요. 구원은 내가 잘 믿어서 그랬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 뭔가를 이뤄냈다, 내가 설교를 잘한다, 내가 전도를 잘한다, 내가 헌금을 많이 했다, 내가 봉사를 오랫동안 했다, 내가 오랫동안 다락방을 떠나지 않고 여기서 훈련받았다, 이걸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거를 내가 잘했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사단에게 속게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그 은혜는 왜 우리에게 필요하느냐? 원래 우리는요,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원죄에 묶여있던 사람들입니다. 원죄는 무서운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는데요, 이 사망을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게 엄하게 말하셨느냐?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도들한테 믿음을 말할 때, 믿어야 될 부분을 말할 때는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엄한 걸 말할 때는요, 엄하고 무섭게 뭔가를 말할 때는요, 반드시 엄히 명하노니 이런 식으로요 말씀하시는데요, 분명하게 성경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거 무서운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번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사망을 당한 사람들은요, 그래서 마귀의 종이 돼버려서 마귀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절대로 이 땅의 지구에 있는 어떤 방법을 써도 거기에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물에 빠져서 죽는 사람도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하면 허우적거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런데 원죄에 빠진 사람, 마귀의 종이 된 사람, 사망을 당한 사람은 절대로 이 영적 죽음에서, 이 원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인간은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못 빠져나오느냐?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됐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우린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다 똑같습니다. 사망을 당했어요. 그러니 이 사망을 당한 세상에 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요, 우리와 상의하지 않고, 우리와 상의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어보지도 않고, 물어보면 우리 대답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요,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놔줘라 이런 수준의 우리들이에요. 조금만 이득되면 엉뚱한 선택을 겁도 없이 하거든요.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인다니까요, 겁도 없이. 그 죄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라 라고 겁도 없이 말한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말이, 혹시나 여러분의 불신앙이 겁도 없이 아무 말 했다가 큰일 나는 거, 그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물어봤더니요, 제가 마실 수 있나이다 막 이래버려요. 겁도 없다니까요, 사람들이요. 얼마나 하나님을 안 믿으면, 얼마나 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안 믿으면 말을 막 함부로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이기에,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못 알아들을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와 상의했다가는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살려라 이 수준밖에 안 되니까 상의를 안 하시고요, 은혜를 주시려고요 일방적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왕노릇하시기 바랍니다. 왕이 아니라 왕을 모셨기 때문에 왕노릇. 그래서 에베소 1장 1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직 원하지도 않았을 때인데, 우리는 아직 죄인 되어 있었을 때인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버리셨어요. 그러면 이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왔느냐?
그리스도가 일방적으로 하신 그것을 이제 우리 개인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여러분, 다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었지 않았습니까? 은혜로 오셨어요. 어느 정도로 은혜로 오셨느냐? 에베소 2장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믿을 수 있는 기능이 없는 걸 사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린 철저하게 죽었고, 우린 철저하게 마귀의 종이었고, 우리는 완전히 원수로 살았어야 되는 우리들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완전히 건지신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은혜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은 거 아닙니다. 우리의 의는, 우리가 구원받는데 0.1%도 우리의 의가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100%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 다락방 이러다 진짜 이분 때문에 욕먹겠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분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는 죄가 끝났습니다. 이게 비슷한 말 같기도, 맞는 말 같기도 하고 틀린 말 같기도, 자기는 죄가 끝났.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하는 게 없어요. 이분은 막 늘 화가 나시는 분이고요, 늘 좀 윽박지르는 분이고요, 늘 이렇게 따지는 분이고요, 그 다음 성도들 틀렸다고 막 지적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말하기를 저는 죄가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앞에가 없어요. 주어가 없어요. 누가 끝내줬는지가 없어요. 감사가 없고요, 영광이 없고요, 은혜가 없고요, 그냥 끝났대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고, 우리는 미안해야 될 사람들이고, 우리는 감격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질질 못해가지고요, 그분한테 아직도 말씀을 못 드렸어요. 제가 분명히 어느 날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은혜 받으시기를. 자,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나올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언약이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예배 때마다 은혜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캠프 나가는 것보다 은혜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락방 하는 것보다 은혜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요, 사역 누가 하느냐 이거 가지고 막 싸움이 나요. 막 자꾸 뭘 발표하는 거 가지고 싸움이 납니다. 교회에서 장소 사용하는 거 가지고 막 싸움이 나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걸 전제로 하다 보니까 이거 좀 갈등이 생길 일이 생기겠죠. 그래도 은혜를 뺏기면서까지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은혜를 뺏기면서까지 할 것 같으면 양보하세요. 일을 선택하느냐, 은혜를 선택하느냐, 은혜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돈 내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은혜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찬양하세요. 헌금하세요. 전도하시기 전에 은혜 먼저 받으세요. 여러분, 은혜로 감사하면서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여러분에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꼭 기억하실 것,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게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가는 여정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요 11조를 계속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11조를 그렇게 꼼꼼히 내시네요. 참 믿음이 좋으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분이 간증하더라고요. 옛날에
11조를 3달을 안 내봤대요. 아깝더래요. 그래서 사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3달을 안 냈더니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3달치 11조 액수가 싹 날아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때부터 회개하고 11조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하는 11조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11조 안 냈다고 교통사고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무서우니까 안 다치려고 이렇게 상납하듯이, 깡패한테 상납하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감사, 내 경제의 주인 그리스도, 내 자녀의 주인 그리스도, 내 학업의 주인 그리스도, 세상의 생사화복의 주권자 하나님, 이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신앙 고백으로 예배 드리시고요, 신앙 고백으로 우리 집을 다락방으로 오픈하시고요, 신앙 고백으로 내 직장의 다락방을 기도하면서 여시고요,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 2랩돈을 헌금하시더라도 신앙 고백으로 하세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어떤 부서의 권사님이 남편분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제 부서에 중요한 일을 맡고 계시니까 이제 돈으로 헌신하실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평교사보다는 좀 내놓으실 일이 있는 거예요. 농담으로 자꾸 그러신데요. 과부의 2랩돈을 받아 먹으면서 너무 편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이분이 신앙 고백으로 교회 재정 타는 것보다 내가 쓸 수 있는 게 있으면 내놓고 이러시는다 하더라고요. 이게 다 뭘로 되는 겁니까? 은혜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부터 계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여정을 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친구하고 의리 지키잖아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요, 복음 전할 현장에 갔는데 얼마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는지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들이 너무 기분 나빠할 것 같아가지고요, 복음을 안 전하고 자기 인생 얘기를 하고 돌아오셨다 하더라고요. 아니, 관계를 중요히 여기는 거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사람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시다 보니까 복음 전하라고 본인을 거기다 세웠는데, 그 세워진 그 시간 동안 이분이 15분을 자기 인생 얘기만 하고 내려오셨더라고요. 관계가 너무 소중하니까, 복음 전하면 싫어할 것 같아서. 지금은 관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으니 계산의 관계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런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로는요, 믿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계산으로 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으면 믿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믿음은 몇 가지가 있지만 2가지가 있죠. 하나는요, 구원받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느껴질 때가 언제냐면요, 이 교회에서 아이들이 버릇없다, 어른들 입장에선 그러실 수 있잖아요. 또 교역자가 지나가는데 나를 분명히 쳐다봤는데 인사 안 하고 지나가더라,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또 교역자도 또 그 권사님 저번에 나하고 조금 안 좋았는데 지나가는데 나 쳐다보고 고개 딱딱 들고 그냥 이렇게 기분 나쁘게 지나가셨다,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또 성도님들끼리 다툼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생겼을 때마다 자꾸 많은 분들이요, 기준이 뭐가 되냐면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은혜와 감사와 감격을 기준으로 그 사건을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율법의 눈으로 봐요. 저렇게 못됐으니까 나중에 벌 받을 거라면서, 저 집안에 저런 일이 벌어진 게 다 뭐 저기 부모가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지, 뭐 이런 식으로요, 자꾸 뭔가를, 우리가 복음 때문에 모였고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자꾸 은혜의 눈으로 뭘 보는 게 아니고요, 자꾸 율법을 씁니다. 여러분, 율법 같은 거를 사용하는 그런 여러분 눈에 들보가 보이거든, 다 빼버리시기 바랍니다. 남들의 티를 자꾸 보지 말고 여러분 눈에 율법을 자꾸 쓰고 있거든, 그 들보 다 빼버리세요. 그거 하시면 하나님과 믿음의 역사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율법의 눈을 자꾸 갖고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 그분이요 자꾸 선행을 하세요. 어려운 걸 내가 맡아서 하시고. 좋잖아요. 선행을 하다 보니까요 점점 박애주의자가 돼요. 사람들을 돌아보고, 힘든 사람을 돌아보고, 아픈 사람을 돌아보고, 자꾸 그렇게 돼요. 박애주의 하다 보니까요 나중에 뭐가 되느냐, 자기의가 생겨요. 내가 맞잖아, 이때 이렇게 돕는 게 맞잖아, 이러면서 자꾸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 이 은혜로 우리 교회가 모이는 건데요, 자꾸 뭔가 은혜보다는 그래도 뭘 잘해야지, 뭔가를 지켜야지, 뭐가 질서가 있어야지, 뭐가 위아래가 제대로 있어야지, 이러면서요 뭔가 우리가 은혜 때문에 모였는데 질서가 필요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은혜는 점점 없어지고요 온통 율법과 자기의와 박애주의와 사랑과 봉사만 남아버리고요 그리스도가 싹,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40일 집중이 점점 사라져버려요. 이러면 회의를 많이 하는데 40일 집중은 안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초대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믿을 때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주일날 제일 많이 믿음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거든 집에서 걱정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사람이 당연히 하게 되잖아요. 염려를 할 줄 모르면 그 머리가 나쁜 거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염려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염려를 다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신 게 믿음의 역사,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건 계산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계산으로 하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막 갈급할 때만 답이 없으니까 믿고요, 안 갈급할 때는 안 믿고요, 이럽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구원받는 믿음은 절대 율법도 아니고 박애도 아니고 자기의도 아니고, 구원받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뻔뻔스럽게 믿을 때, 이분이 마귀를 다 멸해주신 것을 믿을 때, 이분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완전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놓으신 걸 믿을 때, 그리고 이분이 나에게 지옥 권세에서 빼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것을 믿을 때, 여러분 믿으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드디어 믿음으로 가는 여정이 나와요. 여러분, 그 믿음을 한 번 믿어도 너무 감사한데, 한 번 믿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해서 믿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면 그 관계 속에서는 당연히 사랑의 수고가 나옵니다. 사랑의 수고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도 나오지만 그걸 수고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반대 수고가 뭡니까? 교회를 위해서 이제 돌아보고요, 헌금으로 동참하고요, 그리고 주위 아이들을 돌봐주고요, 복음을 전해주고요,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고요, 전도 현장을 위해서 헌신하고요. 정말로 복음을 사랑하고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사람은 수고할 수밖에 없어요. 그 수고가 너무 기쁩니다. 오히려 바울은요 박해를 받는 것을 기뻐했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했어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거든 오히려 여러분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면 당연히 소망의 인내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가난합니까? 병이 있습니까? 가족 때문에 뭔가 어렵습니까? 내 개인의 정신 문제 때문에 너무 곤란한 일이 많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누명을 썼거나 어려운 일에 얽매였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소망의 인내를 하세요. 반드시 믿음으로 여정을 가시면 그 여정의 열매가 반드시 맺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세 번째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은혜로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 망대가 여러 곳에 있지만
여러분 기본적으로 70인 제자로서 여러분 개인이 70군데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70군데를 세우려면 어디부터 세워야 되죠? 우리 집부터 시작해야죠. 그죠? 내 직장부터 시작해야죠. 그죠? 내가 주일학교 아니면은 교회에서 맡은 구역, 내가 맡은 교구, 내가 맡은 교회의 업무에서 시작해야죠. 여러분 거기서부터 기도로 절대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봉사하는 마음으로만 일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일하세요. 은혜로 일하세요. 감사의 힘으로 일하세요. 그럼 반드시 70지역에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임합니다. 또 우리가 해야 되는 또 두 번째 절대 망대가 있는데요, 237개 나라 중에 우리에게 반드시 한 몫이 올게 될 겁니다. 여러분 237개 나라 중에 한 나라를 여러분이 맡게 되거든 그 나라를 위해서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바울이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내가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하면서 계속 기도로 망대를 세웠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고요, 로마의 제자들이 편지를 써줘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로마의 일꾼들이 딱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237 나라의 망대, 그 중에 한 망대를 여러분이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교회가, 전 세계가 우리 교회로 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게 바로 237 치유 서밋의 망대예요. 그 망대가 24 시스템으로 쉬지 않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반드시, 이거는 누구의 방법 아니면 누구 한 명이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가 다 하나가 됐을 때 이루어지는 건데요, 70인들은 70군데의 절대 망대를 세우고 237 나라 중에 한 군데의 망대를 세우고, 그래서 237 치유 서밋의 24 시스템을 우리 교회에 망대로 세울 때, 우리 성전이 망대될 때 전 세계에서 소문을 듣고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첫 번째는 구원이 하나님 주신 은혜고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감사와 감격밖에는 더 원할 게 없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여정을 갈 수 있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의 여정을 믿음으로 가세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의 걸음을 걸어가세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 망대의 응답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요,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세 가지 은혜만 우리가 받으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7대 망대로 은혜 받으세요. 7대 망대가 뭔지는 이미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가 뭐냐, 내 소원과 내 염려와 내 아픔과 내 욕심과 내 동기를 말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게 기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그걸 믿는 게 기도예요. 근데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요,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끝낸 걸 믿는 게 기도입니다. 7대 망대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대로 믿는 게 기도예요.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내 현장에 임하고 내 영혼에 임하는 것, 그걸 믿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과거 문제가 다 끝난 걸 믿는 게 기도고, 현재 문제, 미래 문제를 그리스도가 다 끝낸 걸 믿는 게 기도입니다. 나머지 모든 것 믿는 게 기도예요. 두 번째로 7대 여정을 믿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다음에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모든 순간에 사용하시고, 10가지 발판으로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마시고, 5가지 확신으로 완전히 현장에서 깨어 있으시고, 7가지 서밋의 길로 렘넌트들을 키우시고 그 길을 가시고, 9가지 흐름을 전후좌우 봐가면서 움직이시면서 62가지의 삶을 살면 됩니다.
구체적인 것들은 이미 메시지에 다 나와 있으니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믿어지는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지 않냐? 하나씩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이거 하나만 묵상해도요 엄청난 은혜와 응답들이 있습니다. 성자 그리스도가 완전히 다 이루셨다, 그래서 완전히 나를 구원하셨다, 이것만 믿는 기도를 해도 완전히 승리합니다. 여러분 하나씩만 계속 응답받으면서 가세요. 마지막으로 3이정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고 모든 위기와 문제 사건에도 전환점에 응답받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거든 믿음으로 기도로 도전하시다가 하나님 나라가 현장에 이루어지는 그 응답 속으로 여러분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전교인 캠프를 끝내고 우리의 진짜 캠프는 뭐냐? 하나님과 관계의 여정을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계산하는 것,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응답이 뭐가 있냐 없냐, 내가 이렇게 다락방에서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내가 교회 앞에서 내가 이렇게 목사님과 같이 친했었는데 이게 뭐냐, 이런 계산 다 버리시고 이제는 은혜의 여정을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여정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축복 속으로 지속하시고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이 구원의 은혜와 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이 축복을 가지고 이제 여정을 가는 은혜와 이 은혜로 이제는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으로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완전히 기도에 깨어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 이제는 율법과 방법이 아닌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 복음의 귀중한 은혜와 또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